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여러 언약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다는 데에서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서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약속은 못 지킬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곧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기다려지며 또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후 위기로 세계 곳곳의 나라들과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이 났다. 대신에 이제는 끓는 지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현상과 더불어 인간의 이기심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이 끓는 세상 가운데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또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전만큼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지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폭력성이 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지금 해야만 합니까?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려 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다윗 언약이 보여주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되려 다윗의 집을 위한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 하시죠.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너에게 맡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당장 떠오르게 되죠. 솔로몬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었으나 솔로몬이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적합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하여진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그의 죄로 인해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약의 주인공을 비추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언약의 주인공 솔로몬, 그 그림자 솔로몬의 본체는 누구입니까?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 신약의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경외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실패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순종과 사랑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 누가 그런 나라를 만들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현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자나 탁월한 이념,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대상에게, 곧 오직 예수님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둘째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악과 대적이 없는 오직 평화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10절 중반부입니다.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악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복종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은 그 나라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또 재미있게 표현하지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9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겁니다.
그 충만함으로 세상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 언약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약속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서두에 보았던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오늘 본문 14절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악과 대적이 없는 평화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평화가 보장이 될 때 우린 비로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만약 평화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평화 가운데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 평화를 정말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는 애초에 영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유일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평화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외로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들에게 평화를 주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들게 됩니다. 주는 평화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그분이 주실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묵상하시며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위로가 되셨다면 그 나라를 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의 평화를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며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고대하며 그 나라를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과 토요일에 귀국할 단기 봉사팀들이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